목회서신에도 썼지만 좀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너무 제가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얘기했더니 이게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처지시는지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참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으신가 그랬어요. 제가 기운 없이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여러분, 한 주간 소식 들려왔던 소식이 참 어려웠지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곳이죠, 신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늘 다니는 길이고, 여기 전철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신림역이나 서울대 입구역에 가셔서 전철 타시는 일도 종종 계셨다면 아마 우리가 다니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고, 참 우리는 그 충격 속에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실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지난 목요일에도 또 일이 있었죠.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또 일이 터졌어요. 목요일에 사랑방 신방이 있어서 아침부터 신방을 갔다가 오후 5시 반쯤에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왔다가 5시 반에 이제 교회 들어와서 뭐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불과 30분 만에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하면서 분당 서현에서 또 동일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절망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신림역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고 우리 생활거리여서 요즘 제가 신림역을 가끔 적지 않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분당 서현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분당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맡았던 교구 중에 2년 동안 맡았던 교구가 그 서현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교구가, 그때 당시에 맡았던 교구가 한 1560명 정도가 되는 성도였는데, 그 중에서 그 교구 성도들 1500명 좀 넘는 성도들 가운데 한 800명 정도가 서현역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전에 있던 교역자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리저리 물어봤어요. 사실 제 마음에 혹시라도 저 사역을 할 때 이 목회 일에 많이 협력해 주셨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그 성도들 가정에 혹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사실 그 자리 바로 뒤부터 아파트가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거기부터 다 살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가서 처음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이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우리 여기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거점으로 삼았던 곳에서 한 발자국으로 한 10발자국이 안 되는 곳에 자동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던 지점이었거든요. 사실 눈 감아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아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연락 취해보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다치진 않았는지, 혹시나 그 자녀들 중에 또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두려운 마음에 이리저리 찾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다행히 그래도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은 안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찾아오는 그 어려운 마음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면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하면서 마음도 우울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잠도 이렇게 쉬오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잠을 못 자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목이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 한 번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군다나 정말 손 닿을 만한 곳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일들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마치 유행처럼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 범죄 예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뉴스에 떴던 공지에 의하면 여러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떴던 공지예요. 금요일날 떴던 공지만 봐도 여러분 이 범행을 저지르겠다라는 예고가 이렇게 많았어요. 서현역 추가 살인 예고가 있었고, 오리역,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논현동, 그리고 부산 서면, 용산구까지 금요일날 이렇게 범행 예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금요일날이고 어저께는 40여 차례의 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라는 사실이 사실 아빠로서 너무 두렵고 어렵더라고요. 그냥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길목 골목에서 누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저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주변 조심해서 다니라고 몇 번을 당부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조금만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만 봐도 흠칫 놀래서 그래서 피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나이가 첫 번째 신림에서 범죄했던 사람은 1990년생이었어요. 33살. 분당 서현에서 일어났던 일을 범죄를 했던 사람은 2001년생 22살. 우리 선민교회 청년들의 나이와 동일한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지요. 동일하고 또 형이고 동생 정도 되는 나이에 그러한 친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참 슬펐고 너무 속이 상했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시대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청년들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가 그렇지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참 슬프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만약에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소리를 빡 질러서라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소리 지른다고 놀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좀 힘이 좀 있거든요. 좀 센 편이에요. 제가 씨름 1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야 되나? 근데 그럴 겨를이 없겠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범인 이 지난 목요일날 범인의 이 체형을 보니까 176cm에서 180cm 되는 건장한 청년이에요. 들고 다녔던 칼도 30cm에 이르는 그런 칼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도망하기도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단어밖에 없었어요. 두렵다. 세상에 길을 걸어가도 두렵고, 전철을 타도 두렵고, 버스를 타도 두렵고, 어디를 가도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분명히 그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두렵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조금 틀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셨어요. 빈들에서 나가셨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으로 꽉 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일 거라 우리는 다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배고픈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배고픈 시간이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떡 몇 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5천 명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었다 그리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결심을 낳게 됩니다. 그 결심은 무슨 결심이었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왕이 되려고 임금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임금이 되려는 의지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다고요. 강제로라도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임금으로 삼아서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그들이 여러분 그 결심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적어도 우리의 먹을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해결하시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오늘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순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순서였느냐 하면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셨느냐 하면 무리들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성경은 지금 그런 순서로 기록하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리고 따로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순서가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먼저, 사실 저 같으면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제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오셔서 무리들을 정리해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 의미도 좀 저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자들을 뭔가 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오늘 말씀한 그대로 오늘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배를 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배를 탔는데 그들이 예수님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 아시지요? 세상에 여러분 물이 그렇게 무서운 줄 이번 여름에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물만이 아니라 더위가 이렇게 무서운 줄 여러분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재보다 어려운 것이 자연재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이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배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은 이 배가 이 풍랑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여러분 기댈 곳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기에 그들이 기댈 곳 없고 그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현재 상황도 기댈 곳,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5천 명을, 그것도 떡 5개와 떡 5개, 보리떡이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지금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안 하세요? 그러시면 더 힘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해도 나가면, 세상 앞에 나가면 여러분 풍랑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데 여러분 발만 딱 딛고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를 풍랑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여러분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는 것이 여간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여러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850명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요 85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던 것을 보게 되지요. 다 태우고 그는 자신만만해서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이고 그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내려와요. 왕비가 엘리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이맘때쯤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했던 그는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여러분 광야길로 들어가고요. 혼자 하룻밤길을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에서 멈춰서 너희들 여기까지 있어라 그리고 혼자 가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 전에만 해도요, 하루 이틀 3일 전만 해도요, 그는 지금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불과 한 2, 3일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나는 잘난 게 아니었네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3번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담대하다, 믿음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주저앉도록 만드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나 믿음 있어라고 아무도 말 못하고요 말하는 사람은 아마 교만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키포인트입니다. 인생에서 성도가 세상 속에 맞이하는 그러한 위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가?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더 큰 무언가를 만났을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로 키포인트가 있다면 성도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맞이하는 위기는 바로 두려움을 넘어 의심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맞닥뜨려 보면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를 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겠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이었지요. 그 의심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이런 의심을 낳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라 그래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해가 질 때부터 밤 시간이 시작이 돼요. 해가 보통 몇 시에 질까요? 여기서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죠. 이러면 좀 힘듭니다. 대충 한 6시쯤, 7시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간은요, 이 해가 질 때부터, 그래서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눠요. 해 뜰 때가 되면 5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경이다 그러면 해 뜰 때가 보통 새벽 5시쯤, 5시, 6시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4경은 아마도 1시, 2시, 3시, 4시 요쯤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시간표로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표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으로 보면 그러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시간 비교해서 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가장 캄캄한 시간 1시부터 한 서너 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지요. 그 시간에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의심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배 위의 상황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의심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낯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낯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었고 함께 마셨고 함께 자던, 예수님을 안다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가르침의 현장에도 늘 같이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역시 예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이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고치셔라고 하는 기적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을 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무리 봐도 그들은 예상도 못했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익숙함을 좋아하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이 오면 일단 뭐부터 할까요? 거절부터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깨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가 깨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잘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익숙함을 좋아해서요, 익숙한 것 외에 낯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성도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봤지만 무리를 걷는 분은 도무지 예상도 못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다 벌써 그들 머릿속에 정해놓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좋은 말을 가르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늘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자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고쳐주셨기 때문에 늘 보아왔던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어디서 있을까요? 신앙의 발전은요, 오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수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요 위치를 이렇게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직접 보면 우리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낯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신앙의 돌파구가 생겨져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던 하나님을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서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 만나게 되는 두려움, 만나게 되는 풍랑은 무엇인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치료될 수 없는 병을 만나셨습니까? 아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병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러분 그 낯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규정하고 내 생각으로 가둬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어려움 가운데 만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했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면서 그들은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상상도 못하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유령이다. 이거 신성모독죄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세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뭐예요? 8달란트가 있는데 3명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3명에게 2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놔주고 나머지 3개 가지고 야 너네들 가위바위보 해. 이게 공평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5달란트 준 자를 통하여서 1달란트 준 자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각각 다른 모습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평은요,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너의 모든 재능이 노래도 다 잘하고 미술도 다 잘하고 또 이 국어 능력도 다 잘하고 말하기도 다 잘하고 영어도 다 잘하고가 아니고요. 각각 사람들의 모양을 각각 만드셔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공평한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의심 위기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오늘 그들의 평안을 어떻게 찾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사역을 27년, 28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른들도 사역을 오래 경험했고 청년들도 오래 경험을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래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안 해봤던 부서가 유치부 유초등부예요. 사실 유치부 유초등부는 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면서 저한테 유치부 유초등부를 맡긴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27, 8년 사역하는 동안에 유치부 유초등부 설교를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못 해봤어요. 지금도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별로 떨리진 않는데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떨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요, 처음 했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학교 총괄 목사를 할 때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저한테 성경학교 개회 예배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초대를 받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첫 설교였죠. 아이들을 향한 첫 설교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아이들에게 잘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손유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셔요? 손유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세요? 잘 모르시죠? 손유이가 뭐냐 하면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말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손유이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을 때 책자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설교 시간에 써먹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손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커다란 호숫가에 12명의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어요. 삐걱사르르르 삐걱사르르르. 그때였어요. 시커먼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위를 좀 해드릴 텐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유초등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크게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크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 따라해 주세요. 커다란 호숫가에,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요. 커다란 호숫가에, 예, 제가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어요. 삐걱 사르르르 삐걱 사르르르 삐걱 사르르르 삐걱 사르르르. 그때였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놀라시던데 누가 여기 앞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놀라셨어요. 예, 그때였어요. 시커먼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날 설교 잘했어요. 히트 쳤어요. 설교를 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의 귓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귓가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요, 불행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삶에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두려웠어요. 의심에 빠졌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의심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일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일 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도 나와서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놓쳤던 것 같았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질 때, 여러분, 오늘 성도가 두려움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무너짐으로부터, 주저앉음으로부터 회복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어남이 주의 성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의심, 위기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때 물 위로 걸었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쳤을 때 물에 빠져갔잖아요. 그죠? 빠졌다가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복이에요. 혹시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혀를 차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안 나오네요. 이러면서 여러분, 아이고 믿음이 없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놓쳐,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걸으셨던 무리를, 역사 속에서 무리를 또 걸었던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배에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상상도 못했던 믿음의 발걸음을 베드로 한 사람은 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았으면 무리를 걷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의심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력이, 이 믿음이, 이 대단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나도 그 무리를 걷고 싶어요. 여러분, 11명은요 베드로가 먼저 얘기해서, 여러분 11명은 이미 선수를 뺏겼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아무도 무리를 걸어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걸어봐요. 왜냐하면 그가 한 걸음을 뗐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활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누가 헌금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써보면 열을 다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1조에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10분의 1, 아니 이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열 중 하나를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무리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11조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헌신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내게 시간이 없어서 나 바쁜데, 나 정신없는데 아무도 헌신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섬기는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는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리에서 물에 빠져든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것은 연약한 우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더 주목할 것은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그것 말고 만만한 것을 찾기 때문에 아이고 물에 빠졌어 하는 것을 찾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결단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고 무너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풍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풍랑은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풍랑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려운 시간을 성도다움으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나는 집에밖에 없어, 집 안에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선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소망은 다시 세워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더 우리 유초등부들을 잘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청년들을 잘 가르치고 서로 독려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밖에 없고 의심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